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리니라. 아멘. 오늘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옆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Jesus loves you. 특별히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지었는데 어떠세요? Jesus loves you.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어떤 상호가 하나 떠올라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요? 고려온다. 많이 아시네요. 네. Jesus loves you는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다 보면 고려온단 간판에 써있는 큰 글자이기도 한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분당 침례교 성도님들과 오늘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과 사역의 결정체이자 상징이 되는 이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식사를 다 마치시자 뜬금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장면을 5가지 동사로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셨다. 그리고 물을 부으시고 발을 씻기셨다. 이 5가지 동사는요,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며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인데요. 특별히 이 발을 씻기는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가정이 아주 큰 술집을 했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가정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와 인간의 상이 굉장히 추하고 더러운 그런 인간상이 맺혀졌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죄에 절여진 장아찌 같은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더럽고 추악한 자기의 그런 환경과 어린 시절을 생각했다 그래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는 더럽고 추한 이 시궁창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높은 곳에서 나를 바라봐 보시며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얼른 일어나. 지금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니야 하면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시궁창에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높이 올려 계시면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가 하는 행동을 점수를 매기며 감독관으로 우리가 그의 기준에 합당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낮은 곳까지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 사랑을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고쳐줄게. 여러분 그런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나는 항상 괜찮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랑이라면 나는 항상 괜찮은 사람이어야 돼요. 나는 아파서도 안 되고 넘어져서도 안 되고 실패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친히 내려가셔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으며 특별히 그 제자들을 향해서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 있는 행동인데요. 예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끈으로 된 샌들을 신고 살았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더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기시는 풍습이 종종 있었는데 그 발을 씻기는 행위를 누가 하느냐? 그 집에서 종이 하게 됩니다. 그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의 종은 시키지도 않았다 그래요. 종 중에서도요 유대인들은 시키지 않았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 로마와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스 지역에는요 밥을 먹을 때 특이한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성화나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발의 높이가 상대방의 눈높이에 얼추 비슷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발은요 항상 지저분한 거거든요. 별로 만지고 싶지도 않은 굉장히 추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하기 전에 그 냄새나고 추한 발을 종이 씻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더러움과 수치와 우리가 얼마나 그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여기 교회 처음 다녀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텐데 어렸을 때 수련회라든지 저는 특별히 이 중학교 때 문학의 밤 이런 거 했거든요. 찬양의 밤, 문학의 밤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간혹 이제 세족식이 이제 껴 있을 때가 있어요. 세족식. 그러면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일렬로 딱 놓고
돌아가면서 앉아서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우리 친구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니 문학의 밤 때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제 친구를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세족식을 한다는 얘기는 안 했겠죠, 당연히. 근데 이 친구가 이 세족식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막 요상한 이 찬양들을 막 틀어놓기 시작하더니 일렬로 앉아서 막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 발을 막 닦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이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뭐 발 마사지 받으러 가도 이 정도까지는 하니까 뭐 그래도 당황스럽지만 참을 수 있는데, 정말로 당황을 넘어서 황당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막 발을 씻기는 것도 참 곤란한 상황인데 너무 지나치게 막 빡빡 닦는다는 거예요. 막 손에 마찰을 이용하면서까지 지나치게 막 깨끗하게 닦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참을 수 있었는데, 정말 황당했던 건 그 사람이 자기의 발을 닦더니 나중에는 자기의 발을 붙잡고 막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아니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 사람들이 내 발을 닦는데, 닦는 것까지는 그렇다 좀, 내 발을 붙잡고 우는데 내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든지.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게 있었으면 좀 이야기라도 미리 하지, 미리 알았다면 내가 좀 발을 씻고 왔을 텐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 이해는 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발을 씻으러 오면서 발을 씻고 온다니.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주님, 내가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거부한 것까지도 감당하시는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거부하고 싶은 것까지도 감당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네퍼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불편한 사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왜 불편할까? 이게 왜 불편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없으시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막 지나치게 깨끗하게 씻기기도 하시면서 나중에는 그 발에 막 입을 맞추고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맙기는 하지만 약간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우리는 불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을 세족식을 향해서 결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게 우리는 불편합니다. 예전에 이호선 교수님의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를 좀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친구들한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때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새학기 증후군. 여러분, 새학기가 되면 물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설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대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새학기 증후군이라서 등교를 거부하고 그 부담이 신체화되고 막 애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왜 그럴까요? 요즘 현대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가족화 됐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초등학교 때 앞으로 가족은 핵가족화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핵가족화되고 핵가족화를 넘어서서 1인 가족화로 넘어가고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감. 난 혼자 돼도 상관없어. 어차피 혼자 살았잖아요. 어차피 나는 형제도 많이 있지 않고 어차피 혼자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혼자 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데 그 다음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관계에 대한 불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족들이 많지 않아서 원래 또 혼자 잘 있었기 때문에 혼자 되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있지만 관계에 대한 불안도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첫 번째는 핵가족화된 한국 사회, 두 번째는 높아진 이혼율 때문이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가족의 구성원이 바뀌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 가족이 깨지기도 했다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합쳐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적지 않게 경험하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구성원이 바뀌기도 하고 새롭게 짜여지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서와 문화 속에서 관계에 대한 상이 쌓여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경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인간에 대한 경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뭡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내가 가장 부끄럽고 드러내기 쉽지 않은 부분들은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대한 불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들, 정말 수치스럽고 또는 부족한 모습들은 그 관계 안에서 비춰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즘 사람들 또는 요즘 세대들이 겪는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두 가지 어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런 불편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감추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 마치 그 관계가 단절되면 어떨까? 내 부족하고 내 나약한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실망하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혼자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불안 속에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손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무슨 말을 했죠? 손절 말고 비슷한 단어를 우리가 했는데 절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엔 손절이라는 얘기는 경제학적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로부터 단절시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도 이득이 돼야 되고 그 사람도 나에게 이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절대적으로 마이너스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받아가실 게 없어요. 또는 우리의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모습들까지 사랑하시고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만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예수님만 알고 계신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식사가 마치고 이 세족식이 끝나면 누구는 자기를 팔 거고 누구는 자기를 배신할 거고 나머지는 다 자기를 떠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자기가 끝까지 사랑하는 그 자기의 사람들,
그 제자들이요, 자기가 발을 씻기고 나면 정말 감동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 놓지 않고 저도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뒤이어서 누구는 자기를 팔 거예요. 누구는 자기를 부인할 거고 배신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떠나게 될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더러움과 수치, 우리가 정말로 내세우기 힘든 그런 불편함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쉽게 내비치기 힘든 우리의 모습들까지도,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실망하고 나조차도 나를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려운 모습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인 줄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지독한 반복을 계속하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8절과 9절,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시몬 베드로가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와 나 상관없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는요, 목욕과 발 씻기의 대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욕하고 발 씻기에 대한 그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합니다. 목욕은 단 한 번의 완결된 사건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씻으면 완전하게 씻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은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씻겨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식사를 마치고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그 샌들을 신고 돌아가겠죠. 그러면 집에 가면 다시 발은 지저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 씻기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사랑에서, 인간의 사랑 가운데서 반복에 약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어주는 데 있어서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그것쯤은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상대방의 실수, 반복되는 잘못은 우리의 사랑은 견디기 힘듭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줬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반복해서 더럽혀질 거라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교회를 좀 다니시다가 신앙이라는 걸 좀 갖게 되면 우리가 모두 다 여기에 넘어집니다. 오늘 발을 씻고 돌아갔는데 다시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저 문 밖을 향해 나가니까요, 나가자마자 흙이 묻어요. 나가자마자 다시 더러워져서 다음 주 예배 들어오기 직전엔 어때요? 지난주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걸으면서 살면서 왔던 때들이요 고스란히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발을요 오늘 예수님께서 씻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씻기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넘어질 거라는 걸 내가 다 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죄가 뭐였더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씻기시면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남김없이 씻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은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세족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인간관계에 지쳐서 세상 논리에 지쳐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이 각각의 선입견과 체험과 또는 각각의 한계에 의해서 들리실 건데요.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로 하시기보다 세족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 내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 꿇고 앉아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있는 그 시궁창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또 우리의 수치, 우리가 감추고 싶은 우리의 아주 추악한 모습들까지 사랑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반복되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죄의 모습들까지도 포용하실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세 가지 이 원리,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서 보여주시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